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사람에게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 많은 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동시에 아직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노력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빼앗아가고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에 길들여지라고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나는 이런 존재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신자,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보다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군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젊음의 시절에 혼돈을 겪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로 휩쓸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한 구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명감이 다 이 한 구절에 농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린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들어 넘기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택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나를 특별히 택해서 특별한 일에 쓰신다 하는 이 택하심, 이것은 정말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작은 택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 넥타이를 오늘 주일에 이 넥타이를 매야 되겠다고 저는 특별히 이 넥타이를 택하여 오늘 주일 이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넥타이에게 있어서는 제가 넥타이가 몇 개 안 됩니다만은 저희 택함이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넥타이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넥타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넥타이가 생각이 있다면 몇 개의 넥타이 가운데 오늘 넥타이 주인인 제가 목사가 특별히 이 넥타이를 택하여 오늘 이것을 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이 넥타이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 와이셔츠를 사용하고 이 옷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넥타이를 택했고 넥타이는 저에게 택함을 입어서 오늘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택했다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러나 제가 넥타이를 택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 또 아니 꼭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 보내주신 이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70억, 80억 인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말로 하면은 소비자 중에 하나이고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해서 보내주신 나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일컫는 안 좋은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세대요? 예?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그런 용어 안 쓰기로 했나? 무슨 3포 세대, 4포 세대, 7포 세대 그러다가 N포 세대, 그죠? N포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다. 88만 원 세대. 맞습니까? 열정페이라는 용어에 가려져 있는 88만 원 세대라는 서글픈 용어. 또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무슨 수저를 물었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즘 젊은이들을 일컫는 아주 자주 섞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젊은이들인데 이들을 그냥 도매금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효용 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판단을 하고 가격을 매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들이 가진 신분과 배경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은수저니로 나누고, 우리들도 거기에 젖어서 나는 금수저라고 자랑하고 나는 흙수저라고 자조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틀이고, 결국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의 그 이용품처럼 전락시키려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의해서 규명지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규명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택하고 구원해 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쓰려고 택해 주신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나를 흙수저다 은수저다 금수저다고 하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저를 물고 난 하나님 수저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수저라고? 하나님 수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 이 제사장이란 이 직분은 그냥 주어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집안,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이 제사장들이라고 불렸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제사장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란 거 아십니까? 맞습니까? 목사인 저만 제사장입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만 제사장이다. 그리고 교인들은 평신도. 그래서 제사장을 그냥 수종 들고 섬기는 존재들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로마 가톨릭 천주교적인 생각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을 늘 유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킵니다. 제사장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에서 제사장들답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특별한 용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장로님, 장립집사님 이런 분들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식의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안수를 하는 것, 안수라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맡긴다는 직임의 행위이지 이것은 기름 부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아 특별히 세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7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결코 교회 안에 목사, 장로님, 집사님들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닙니다. 신약에 우리는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왕수저를 물고 태어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우리의 엄혹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너무나 비정하고 냉정합니다. 취업의 문을 열기는 너무나 힘이 들고 정규직이라는 대열에 서기는 너무나 힘이 들고 이 세상에서 포기하기 싫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압니다. 제가 이 현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지갯빛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엄혹하다고 할지라도 이 현실이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이 현실이 우리의 사명감마저 흔들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된 현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헬조선이라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헬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헤븐조선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일어서야 되는 주의 젊은이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규명해 놓은 나의 정체성에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동화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거룩한 국민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잘못되었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돈이 주인이 되는 이런 세속적인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택하신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답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기성세대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벽에서 같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꿈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 속에서 물론 출애굽기 19장에 하면 여기 소유라는 것은 보물입니다. 암세굴라, 나의 너무나 소중한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로 서면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택하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유 삼으신 우리를 그냥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하실 리가 저는 만무하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존재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반드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취미가 설거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거지라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설거지를 해보면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다 쓸모가 있습니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쓸 수 없는 그릇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 어떤 그릇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작아도 커도 간장 종지도 국대접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씻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시대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연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이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그 놀라운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가 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대에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 직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불러 그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 선포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말도 됩니다. 간증한다는 말도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드러내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주여, 이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합니까?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주여, 이 정체성에 맞는 그런 앞길을 제게 열어주시고 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이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청년에게는 순수함과 열정과 저항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순수함과 열정과 저항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해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과 기만과 세상의 논리에 속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했으면 우리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라고 했으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항하십시오. 세상의 잘못된 세속주의에 저항하고 세상의 잘못된 우리를 규명짓는 그런 정체성에 저항하고 세상의 속된 사명, 진정한 사명감이 아닌 세상의 성공의 논리, 성취의 논리에 저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소유된 백성답게 그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청년의 꿈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과 사명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